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신 대로 바라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애써 주셔서 지난 금토 주일 3일간의 우리 청소년 교회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한 200여 명의 친구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것이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로 결단하면서 지난 3일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 염려했던 코로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임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또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 아이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가령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가지는 특별함이 뭐가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애들이 4명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도 3명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진을 보고 나중에 또 제가 점심시간에 많은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빠 왜 우리 사진을 띄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이들을 안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하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있는 모습과 있는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또 어떤 말과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냥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아이들의 순수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는 2학년이고요 둘째는 7살, 셋째는 5살, 막내는 3살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간혹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크는 것이 아깝다. 크는 게 아깝다는 얘기가 사실 무슨 말인지 공감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첫째가 이제 2학년인데 이 첫째가 정말 귀엽습니다. 지금도 귀엽고 이쁘고
과거엔 더 귀여웠고, 근데 요즘 약간 제가 뭔가 모르게 부담스러운 게 아이가 논리적이기 시작했어요.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제가 약간 그 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요즘엔 다 기억해가지고 막 그걸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그래서 이 크는 게 아깝다, 이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오감이 발달하게 되죠. 오감도 발달하면서 어떤 사물을 직시하고 그 사물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몸소 느끼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사실은 이 상상력이나 뭐 어떤 창의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인지하는 인지력 그리고 논리력 뭐 이런 것들이 막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어른이 되면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맞죠? 어른이 되면 많은 것을 얻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 속에 가져야 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뭔가 자유를 누리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 어른이 되면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막상 우리가 어른이 되어 보니 어릴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그 순수함들, 상상력들, 그런 순전함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과 순수함을 어쩌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어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시내의 산을 떠나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밑에 시내의 산에서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면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접어들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죠.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탐의 목적은 본래 무엇이겠습니까? 정탐이라 함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무엇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탐의 본래의 목적은 그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가진 군사력으로 적을 어떻게 하면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행동이 바로 이 정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탐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탐의 목적이 과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정탐의 목적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정탐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의 상황을 살피는 것, 적진에 나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할 그 땅이 너희의 손에 있고 또 그 땅이 정말 내가 말했던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정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정탐의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그 땅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보여주셨느냐?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녀와서 정탐을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장정 두 사람이 과일을 메고 와야 될 정도 큰 과실이 맺는,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7절의 표현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표현이겠거니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여기 우리 말씀에서 PPT를 보시면 과연, 우리가 그 땅에 간즉 과연, 과로하고 뭐라고 했어요? 정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로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대부분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게,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게. 애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진짜요? 정말요? 에이.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표현 베스트 3가 뭔지 아세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에이. 이게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상대방을 불신하는 표현이고, 만약에 상대방에 대한 100%의 신뢰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지금 자녀들이 앉아있지만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도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 아빠 너무 좋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맥도날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맥도날드의 장난감이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하면 아빠랑 같이 맥도날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뭐라 했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에이,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진짜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와! 뭡니까? 아빠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고 한다면 과연 정말 진짜로 이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신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애들이 아까 제가 오는 길에 맥도날드를 얘기했을 때 에이, 아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고 했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알았어, 오늘 점심은 그냥 집에 가서 밥이랑 보리차에 물 말아가서 김치랑 밥 먹을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망스러우니까, 나를 못 믿는다는 증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저랑은 달라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12명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은 이유가 뭘까요? 각 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약속이 실존하는 것임을, 실제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행인 것은 진짜 그 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 표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볼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땅을 보고는 왔어요. 진짜 그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피지기였잖아요. 적을 파악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파악을 한 결과를 보니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이,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네피림으로 불리는 그 큰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12명의 정탐꾼 중 몇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10명이 얘기합니다. 절대 다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죠. 아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근데 여러분, 이 정탐꾼으로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사실 팩트를 기반한 보고였습니다. 정탐꾼, 이 정보를 탐색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갖추어진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감히 맨몸으로 싸워도 이기지 못할 만한 그런 큰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정보는 팩트입니다. 그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겼느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깊은 슬픔과 두려움과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밤새도록 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것을 표현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히 큰 고통, 심히 큰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불안 때문에요. 그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무엇을 낳는지 아세요? 원망을 낳고 분노를 낳게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그 통곡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10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또 그 넓게 생각해보면 모세와 아론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원망과 분노를 낳고 그 분노가 결국 무엇을 낳느냐?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일고 그것이 결국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죄의 결과, 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저는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자, 한번 보시면 어떤 그림처럼 보입니까? 이 작품의 제목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겁니다. 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사용한 용어인데요, 이 땅의 우리 세상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이 상황에서 한번 정확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직접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정작 그 보이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손에 지금 그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악한 사단의 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충격적인 사실, 우리의 마음이 힘든 사실은 뭐냐면 다음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누가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며 그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야 하는 자들,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부족함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이 순간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 진두지휘했던 이 리더십들도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순간적으로 현실 자각 능력이 이렇게 발동이 돼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견고한 성읍에 압도되었어요. 기가 눌려가지고 딱 봐도 이거는 사이즈가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라는 머릿속에 판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못 오를 나무, 우리가 먹지 못할 열매, 그림의 떡, 머릿속에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이라는 그 장벽 앞에서 무너져 버린 모든 마음이 일어설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의심입니다.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조금 잊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상실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그 앞에 목석처럼 아무것도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떨면서 혹시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 순간 누구에게 엎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를 완전히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세상이 모두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참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들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이런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아멘.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현실 앞에 머뭇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분석과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아닙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는 이 두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들은 허망한, 허울뿐인 이상주의자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절 말씀에 그들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 갑자기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통하며 분노를 터뜨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백성으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에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만약에, 가정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새 번역에서는 사랑하시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 광야의 땅을 걸어왔지 않느냐? 너희들 다 벌써 잊었니? 묻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 너희 몰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광야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낮과 밤을 멀다 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향한 사랑 아니냐? 너희 잊었냐? 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너희가 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리느냐? 왜 엎드리는 거냐? 아무것도 왜 못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개역개정은 먹이라고, 예전의 번역에서는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자,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먹는 밥이죠. 오늘 아침에 먹었고 내일 점심 때 먹을 거고 저녁에도 먹을 거예요. 평생 우리가 먹어온 주식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혹시 무서운 분 계신가요? 너무 무섭다. 저는 사실 좀 무섭기는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한 숟갈 뜨면 내 몸에 몇 킬로가 찔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제 셋째 딸 5살인데요 밥 안 무서워해요. 밥을 아주 쉽게 봅니다. 그래서 잘 안 먹어요. 밥 안 무섭잖아요, 그렇죠? 밥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밥이다, 밥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언제나 신실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만약에 모세가 자주 썼던 표현대로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자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쉽게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현실은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법해 보이는 땅임은 분명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할까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웅다웅하며 발버둥치며 허둥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담대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하고 위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평생을 지키시고 내 평생을 함께 하시며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결단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도전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당신들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담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슬퍼하며 낙심하며 낙당하며 불안해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아까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가운데 4개의 점이 보이십니까? 중앙에 4개의 점이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저거를요 우리 지금 다른 곳을 보시면 여러분의 그 시선을 저 점 4개만 계속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초 정도. 다른 곳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곳을 보시면 안 돼요. 점 4개만 보시면 좋겠어요. 30초입니다. 30초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잘 보고 계세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자, 시선을 그대로 두고 계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바탕에 있는 흰색 왼쪽 상단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보이시나요? 보신 분 계십니까? 뭐가 보이시죠?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죠? 이게 유명한 착시 그림이에요. 착시가 뭡니까?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뭐지 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 점을 계속 바라보고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니까 아주 선명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림자처럼요. 이것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태도이지는 않은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계속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명확한 메시지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착시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명확한데 분명한데 그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는 그 현실에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착시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원망과 분노가 일으켜서 죄의 자리에 서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착시로 바라보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직시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착시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흐트러뜨리는 우리의 눈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와 같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런 부족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착시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직시하면서 내 삶에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하나님을 직시한 겁니다. 그 직시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착시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 가운데 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조차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직시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히 누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착시가 아닌 직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전히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현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될 때 나의 모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매일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소망의 삶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실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